세상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 범죄도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음성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범죄의 돈을 이제 다 빼앗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음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딥페이크, 얼굴, 영상 통화로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가 또한 도래했습니다. 한 장애우가 있었는데 이 장애우가요,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채팅으로 어떤 좋은 이제 대화 상대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심하는 건 아닌데 서로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영상 통화를 했죠. 그런데 정말 아리따운 그 여성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이 쌓이고, 그리고 자기의 장애를 장애로 봐주지 않는 그 여성이 너무 고마워서 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500만 원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뭐 장애우가 얼마나 많이 돈이 있겠어요.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빨간 거짓말이고 사기였죠. 그런데 그 여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로 딥페이크로 만든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실해서 믿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속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건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로 포장되어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거짓이 없고 포장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의 아침에 오늘 우리는 진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되고 또한 인도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대는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정말 보여주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며 자신을 치장하고 더 과시하고 더 과장하게 포장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꼭 사진 찍습니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있는지 자랑해야 밥에 숟가락을 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저희 딸이 그런다. 그만 잠깐. 그리고 사진 한 장 탁 찍은 다음에 물어봅니다. 먹어도 될까? 시작. 그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뭐 자기 PR을 넘어서 시간대로 초초대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찍어 올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한 거 맞습니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겉모습에 치장할 때 또 치중하는 우리에게 정작 곁에 계신 가장 중요한 분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율법과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서기관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못 보는 눈뜬 장님과 같은 일을 자행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원하느냐?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의 허상이 사라지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대면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와 동일어로 쓸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명받아 기름 부어진 자를 세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족보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혈통과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그들의 매우 좁은 시야를 가리킵니다. 국수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할 정치적 영웅, 군사적 영웅이 태어날 것을 고대한 겁니다. 서기관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의 틀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 나올 로마를 완전히 몰아낼 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이해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편견을 완전히 와장창 깨트리시면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구약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상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인간 왕이나 인간적 영웅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전통의 틀 안에서 메시아를 가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아직도 통곡역에서 메시아가 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요. 2000년도 훨씬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의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종종 예수님을 나의 이해와 이성의 틀에 가두는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 영웅 그 이상이고 다윗이 경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를 구원하러 오신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뭐라고 별칭을 붙였냐, 비천함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식대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한정시킬 때가 많습니다. 일회적인 구원책으로 말입니다. 내 복잡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나 상담가로만 예수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은 맞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온전한 이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스케일이 달라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의 압정에서 그냥 딱 구원해 줄 인간 왕, 한시적으로 어떤 인생 가운데, 생애 가운데 돌봐주시는 영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우주, 온 우주의 우주, 온 우주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높으신 분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남루한 구유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당신이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유명한 천문학자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망원경 주변을 청소하던 한 청소부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 큰 망원경으로 뭘 보고 계십니까? 이 박사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우주의 끝과 별들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은 저 우주 속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 청소부께서 웃으며 말합니다. 박사님, 망원경의 렌즈를 닦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박사님의 마음 렌즈에 낀 먼지도 닦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 정밀한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이 마당을 쓸면서 매일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과 전통이라는 먼지 때문에 정작 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내 문제 해결이라는 좁은 렌즈로만 주님을 본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진짜 모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말하는데 단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보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편을 강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스스로 충분한 권위가 있지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그 진리를 한터럭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논리적 결론과 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선물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딱 스며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나의 삶에서 내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알아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짧게 내뱉는 그 정직한 기도 한 줄에서 성령의 충만과 임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의 자금을 인정할 때 우리의 눈에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앞에 선연히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님은요, 모든 가식과 외식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서기관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식의 경고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저도 지금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운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권위. 지금 저는 자연인 홍성인으로서 이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단에 내려가면은 이 가운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입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여기에서만이에요. 권위,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판사의 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들이 법복을 입어요. 법복을 입고 재판합니다. 재판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재판장이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재판장이 딱 들어가면 재판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재판을 하러 온 모든 사람 다 기립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재판장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법 앞에 내가 승복하겠다, 판결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의지와 존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다. 우리는 뭐예요? 그 권위와 위엄이 있다. 너희들이 합당한 예로 우리를 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긴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보여주시기로 그 자기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은 걸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 목사가 이 옷 입고 망원시장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망원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오늘 우리 망원제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어요? 저 그렇게 싫으세요? 인사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인사받는 거와 인사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찾아다니면 저 발견하면 여러분 불행랑 치실 겁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근데 문제는 창피한 사람이 창피함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창피하니까. 서기관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안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됐다고 스스로 믿는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특별 대우를 억지로 얻어내려고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팔아서 말이죠.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기를 좋아했어요. 잔치 자리가 무조건 상석에 앉아야 돼요. 그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액세서리, 장식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더욱 무기한 판결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판결할 때 너희는 가중 처벌이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가장해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삼켰다는 것, 서기관들은 다 속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요, 예수님 다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또 길게 기도했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받은 손해나 포기, 희생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길게 기도할 수 있었죠? 오직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받을 판결이 중할 거라고 단언하시는데, 자, 묻겠습니다. 우린 좀 서기관과 다른가요?
우리 신랄한 모습, 우리의 민낯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SNS에는 가장 경건한 성경 구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로운 사진을 올리지만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과 날카로운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겸손한 봉사자이지만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내 성과를 위해 동료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긴 옷이 실상은 내 이기심을 가리는 긴 가운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스미디어에서, 특별히 영화나 대중매체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을 희화하는 것이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스미디어나 영화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중인격자입니다.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리고 큰 사람들의 손해를 끼치고 밥 먹을 때는 식기도 하는 그리스도인. 식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악을 자행하고서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쁜 놈이 착한 척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나쁜 놈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죄송해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윤리를 세탁하려고 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려고 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어디 권사입니다. 자리에 어디 앉았는데 제가 어디 장로고 집사입니다. 묻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경우 있다고 칩시다. 묻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니까 안심해도 좋다. 그런데 그 공수표에 속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점차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꾸짖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 돌아보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표정과 세상 속에서 탐욕스러운 모습이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 앞에서는 세련된 신앙 언어를 구사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에 매우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옷이나 긴 옷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또한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며 긴 옷을 펄럭거리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거룩한 나의 모습 앞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다른 이들을 내 발 밑에 두기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때로 서기관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영광과 존귀의 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벌거벗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만족하는 삶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경건입니다. 긴 기도문보다 짧지만 정직한 기도, 주님 앞에 차곡차곡 올려드릴 줄 아는 용기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힐난하거나 여러분을 혼내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기관처럼 위선적일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손해받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내려고 했던 저입니다. 주님, 이제 내 긴 옷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는 오늘 붙들어야 됩니다. 코람데오는 예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나에게 아직도 희망과 긍휼이 있구나 마음에 새기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성령의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함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의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여러분, 큰 목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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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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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식과 위선 속에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허리와 그리고 그 가식의 옷을 벗을 때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라는 긴 옷은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입고 싶어서 벗어야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님이 오늘 나의 머리로 인정되는 구주가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인정되는 구주 예수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선연히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위선의 감옥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의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서기관의 그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뜨거운 따뜻한 예배에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기쁜 자의 삶,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맹인된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틀 안에 가두어버린 예수님이 아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로만 제한했던 좁은 시야를 주님 와장창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라는 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눈을 떠 주님을 바라봅니다. 토해버려 마땅한 이 죄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나 뵙는 그 감격적인 날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